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사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지났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냐고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하늘을 받아 바라보면 굉장히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낮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좀 바깥을 보면 시끄러움이 덜해졌습니다. 아마 여름철 동안에 얼마나 이 매미들이 시끄럽게 맴맴맴대고 울어댔는지요. 지금까지도 안 우니까는 살짝 조금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매미는 성충으로 살아가 있는 시간이 약 일주일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뭐 길게 살아봤자 한 달을 산다고 해요. 근데 이 매미가 되려면 여러분들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미 1년, 2년은 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매미는 제일 적게 사는 매미가 일주일을 사는데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6년에서 많게는 17년을 번데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17년 동안, 아니 적게도 6년 동안을 그냥 매미가 되지 못하고 산대요. 그리고 매미가 탁 되어서는 며칠 산다고요?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한지요. 야, 어떻게 일주일을 살려고 어떻게 인고의 세월을 지냈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매미의 껍질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달의 시간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애벌레로 몇 년 동안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던 그 매미는요, 애벌레에 불과하던 매미가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날개가 펴지고 금빛 날개를 칠 때에 아주 화려하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린 시간이 화려한 변신의 성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매미가 애벌레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매미로 변화하는 데 성공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금선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 던짐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뜻에 의해서 금선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지난 모습을 포기해버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매미의 생존 비결이 뭡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곤충이 무슨 생각을 하겠으며 짐승이 어떤 감정이 있겠냐마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짐승을 좋아하기도 하고 곤충 바라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어떤 건 신기해서 막 이렇게 병에 담아놓고 막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모습에 집착해서 내게 다가온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어떤 조직은요, 영원히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실패하고 패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벌레가 금빛 날개의 매미가 되려면은요, 지나간 껍질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릴 줄 아는 그런 매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갯짓을 할 수 있고 멀리 날아가서 나무에 붙어서 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허물을 벗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처럼 매일 변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어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도요, 지난주보다도 더 떨어진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도 더 연약한 믿음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때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한 믿음, 지난해보다는 내 믿음이 이만큼 올라왔던 믿음, 지난주보다는 내가 성숙된 어른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과거의 모습, 또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우리 1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땐 좀 큰 숲교회 시작했다가 능동으로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왔다가 또 교회가 합병이 되고 이런 모습이 인고의 세월이 기다려져서 117년을 지내오는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아마 그동안 많은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크고 많은 기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때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곳에 여전히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의 태도와 다른 오늘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태도와 다른 내일의 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한숨 쉬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참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만 바라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단순한 그런 불만과 불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다투는,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긴장감이 팽배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뭐라고 합니까?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구경도 재밌다고 해요. 싸움 구경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특별히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싸운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거칠게 만들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었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목마름 아니었을까?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가 대답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그 가마 곁에서 우리가 차라리 살고 말지 하면서 따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로 확산되어졌습니다. 뭡니까? 작은 불평과 원망이 큰 불행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신앙이 그토록 좋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도 반드시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실패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와 신광야를 비로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신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지명은 낯선 이름입니다만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그 뜻은 뭐냐면 쉴 만한 평원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도 무색하게도요, 쉴 만한 평원에 이르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고 난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는데 산으로 가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든지 산보다 낮은 곳으로 가서 웅덩이를 찾아보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산으로 가서 반석을 치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배는 어디다가 만듭니까? 바닷가 곁에, 물가 곁에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이 가장 기본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물이 없는데 산으로 가서 물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아주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 해도요, 그 사건이 정말 나에게 다가온 상황, 지금 현실의 내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뭐부터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물 없는데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눈치를 먼저 봐요. 계산합니다. 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산이 아마 물이 제일 잘 나온다고 할까 사람들에게 묻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준 산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득이 되고 하며 미리미리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줘도요, 그것은 아이고 내 양심이 하는 소리겠지 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셈하고 계산하고 이미 마음속에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고 하지만 정말 내 계획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먼저고요, 내 상황이 먼저고요, 내 처지와 형편이 먼저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뭘 할지라도, 당장에 지금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기세가 되어도요,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물을 찾는데 왜 산으로 올라가? 아마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그 행동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머물라고 하신 곳에 갔더니 그만 물이 없어요. 아마 지도자 그때여도요, 제가 모세였어도요, 아마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정말 모세가 그토록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 때문에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없으면 누구 탓인지를 밝히는 다툼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 탓은 없어요. 자신의 탓은 없습니다. 그 어떤 원인도 나로부터 나타났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 탓만 합니다.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어떤 잘되고 성공적인 이 사실이 이끌어져도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되면 내가 해서 잘된 거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겁니다. 잘못되면은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긴박한, 어렵고 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요, 숨고 변명하고 서로 대응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달려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은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토를 달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그 원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꾸 무너지고 내 심령이 자꾸 무뎌지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내리침으로 생수가 펑 하고 터져나왔어요. 오늘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다뤄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십자가를 가지고 내 세계 내리쳐야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성경 주석가들은 주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질 때에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깨진 반석을 통해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쉴만한 평온이라고 했던 르비딤도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르비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다투던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임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덕수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어떤 강력한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이 불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불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내 굳어진 내 마음을 치는 순종함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자아를 깨뜨려 주셔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몸을 깨뜨려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내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내 삶이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